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주시면서 이게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시면서 24장, 25장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5번째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끝날 때와 연관된 그런 설교를 쭉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전 본문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하시는 장면이 있으셨죠. 논쟁하시고 참된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런 다음에 화 있을진저 화를 7번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나중에 죽이고 뭐 그럴 거를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거부하였도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바로 요 앞장 23장 마지막 절에서 성전 파괴를 이렇게 딱 예언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성전 파괴에 관한 본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에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감람산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시겠죠. 숙소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너무나 웅장하니까 저기 보십시오. 성전 건물이 왜 이렇게 웅장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왜 성전이 이렇게 웅장했냐면 헤롯이 유대인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4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웅장하게
저기 보십시오. 성전 건물이 저렇게 웅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보지 마라. 저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전을 도굴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해먹고 그래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거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그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이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은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돌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겉모양만 보지 말라. 성전의 기능을 다 못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져 버리겠다. 이 말씀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는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사실이 세상 끝에나 있을 법직한 그런 큰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뭘로 인식하냐면 그러면 종말인가 보다. 세상 끝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때나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종말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합니까?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 끝을 의미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으로는 그걸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4절부터 해서 쭉 이렇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럴 때 막 미혹받지 말고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막 환란에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막 미움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겠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종말 때 일어나는 징조가 아닙니다. 이걸 종말의 징조로 이해하면 상당히 왜곡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종말이 오나 보다. 막 그렇게만 연결시켜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성전 파괴 사건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세상 끝 종말로 아니까 뭐 이렇게 어디서 막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주님 오실 날짜를 막 그런 식으로 막 계산하고 여기서 이달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까지는 1차적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징조의 성격을 띱니다. 종말의 징조의 성격을 띠지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의 징조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오늘도 발생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적용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뭐 어떤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주님이 이때쯤 오겠지 이런 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보시죠. 1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 파괴일까요? 이것은 성전 파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세상 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재림으로만 해석하면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전도 종족이 얼마 있으니까 이 미전도 종족을 2058년까지 다 전도하면 2059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선교한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다 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1차적으로 이 모든 민족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전체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1차적으로 성전 파괴의 징조라고 보는 것이 그게 더 직접적인 적용입니다. 더 직접적인 해석이고, 그러나 꼭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징조, 재림의 어떤 징조의 성격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시간 때는 모르니까 내일 오신다. 미전도 종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일 오십니까? 가능합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이.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전도 종족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종족들이 다 전파되고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때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모든 민족은 어떻게 보면 모든 언어권과 모든 대륙에 다 이미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실 예수님이 오셔도 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전반부를 이렇게 쭉 이게 성전 파괴의 징조라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건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종말의 징조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종말의 징조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어지고 갖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는가 보다 맨날 며칠이나 오시는 거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내가 오늘 정말 깨어있어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긴급하게 오실 것 같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거룩한 긴장으로 늘 깨어 있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1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각박해져서 서로 막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집니까?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재난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있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집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그렇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음을 인정하면 그 고난과 고통의 해결책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까?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도대체 불안한 겁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진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이해 못할 모든 불합리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계획 안에 갖고 계시다.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가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6, 70년 후면은, 그렇죠? 사실 그날이 주님 오실 날,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의 날입니다, 사실은. 그날이. 그러니까 긴박하게 우리 인생을 정말 허투루 보내지 말고 늘 한순간 한순간을 늘 깨어 있어서 늘 견디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겉모양만을 봤습니다.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저 성전이 웅장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서 이 겉모습과 화려한 어떠한 것들, 그런 명예나 소유와 재물들, 뭐 이런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런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들, 그런 것에 취해 있지 말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영안을 반짝 떠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룩한 긴장감으로 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 예수님께서 이걸 예언하셨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네가 많이 참았구나. 네가 많이 견뎠구나. 나를 위해서 견뎠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잘 알고 있다. 네가 늘 깨어 있었구나. 네가 늘 거룩한 긴장을 하고 살았구나. 정말 대견하다. 이제 나와 같이 나의 영광에 참여해서 무한한 기쁨과 함께 누려보자꾸나 라고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